22장 21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7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찾아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블레싱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을 좌우 앞뒤 바라보고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날에도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팀, 또 문서 홍보팀, 또 우리 기도팀도 있고요. 또 임원분들, 또 미디어팀, 찬양팀, 우리 곳곳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 향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우리 함께 가슴에 손으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가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외부의 소리죠. 더 가져야 해, 또 누려야 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하고 성취하고 또 쫓아가게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소리가 또 들려집니다. 세상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는 트렌드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일 때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소리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소리, 마음의 소리인 거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음성보다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때로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두어도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으로 흐르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사실은 세미하게 들립니다. 아주 작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삶의 표대로 삼기에 흔들림 없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온 열방을 누볐던 달려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어디에 쓰여지게 되었는지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그 열정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박해에도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 제물에 포도주를 다 쏟아붓는 방법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진 것 전부를 다 아낌없이 쏟아부은 인생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어떤 음성이 그의 인생을 쏟아붓게 하고 걷지 않고 달려가게 했던 것인지, 경제적 궁핍과 생명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표대를 잃지 않게 만들었던 것인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방어하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은 그에게 큰 결정을 요청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사도 바울과의 첫 만남에서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전도자로 콜링과 함께 그에게 그가 바로 가야 할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첫 들었을 때는 명령이었습니다. 갈지 말지 선택하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어디였던 것인가? 다메섹 성입니다.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는 곳이 다메섹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입성이었을 겁니다. 회심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환대는커녕 스데반에게 던졌던 돌을 자신이 맞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에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목적지이자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단지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납득시켜 주십시오. 왜 가야 하는지, 왜 그곳 이어야 하는지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어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초조하게 만들고 쫓기듯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잠시 멈추어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달려가지 않고 뛰어가지 않아도 뭔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갔던 그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갔던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였습니다. 그 분노와 살기에 휩싸여 그는 쫓기듯이 그 다메섹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라고 요청하시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끌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기는 인생과 이끌린 인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속도를 강조하죠. 속도에 집중하다 보면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세상은 모두가 다 물질적 수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쫓기듯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데드라인 또 디데이를 정해놓고 무언가 회사에서 우리에게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급박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한을 단축시킬수록 수익과 직결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소장은 끊임없이 근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은 부실해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방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걸음이자 인생이라면 비록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가가 중요하죠.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청각이 예민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음성은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작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세상에서 오면 보장된 것이 없는 불안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해야 했고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됐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도 없었고 누릴 만한 삶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몸도 불편했고 그에게 쉼의 자리가 필요했지만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때론 담대했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말씀처럼 거침없이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을 향해 가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장, 26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 2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여러분, 지금 13장, 22장, 26장 우리에겐 단순한 성경의 챕터이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의 인생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22장, 26장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 인생을 통틀어서 일관된 주님의 음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떠나라, 가라, 내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안전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집을 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었고 일상의 삶을 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떠나고 가고 보내는 삶을 허락하셨고 요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선교지에 보내실 때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도 부름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부름이 지속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처음 부르시고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내 옆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우리 가운데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담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다시 평안과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평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고 미지의 선교지로 가고 각 교회와 동역자들이 그를 끊임없이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떠나고 가고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가고 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12명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의 신자인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2000년 전의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오늘날 같이 한국 사회는 변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탈기독교화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탈종교화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신앙의 주류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는 쪼그라들었고 교회는 줄어들었습니다. 성도의 숫자 급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탈기독교를 넘어서 탈종교화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어집니다. 믿는 자로서 삶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고립되어져 있고 위축된 현실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직시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적진을 한가운데 낙하산 하나 펼치고 침투하는 공수부대원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공수부대 나오신 분 한 번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공수부대? 네. 네. 뭐, 안 들죠? 왜 손을? 한 명도 없어요? 낙하 타보신 분들 아시겠죠? 네. 저는 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개 육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망을 지켰습니다. GOP 근무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공수부대원은 적진에 하는 가운데 침투해서 아군이 진격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게 공수부대의 역할입니다. 공수부대원의 역할은 고립되는 게 일상입니다. 포위되어지고 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의 전세가 그 공수부대원의 역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크리스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원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은 상관없이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원입니다. 방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또한 이 말씀은요,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냐,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코너스톤과 필리핀 단기 선교에 몇 명을 파송하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블레싱 온 공동체가 이들을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수영록 교회는 선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정필돈 목사님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삶을 사셨고 그 선교의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선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특정 몇몇 사람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선교사라고 지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따라해 보시죠. 내가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만 보낸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 가는 23명의 지체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대구에 가는 19명의 사람들만 그 대구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공동체를 함께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이었던 그를 가나안 땅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떨어진 첫 명령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에
제외되고 열외되어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주님은 떠나라, 가라, 보내었다.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떠나고 가고 보내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권위자, 최종 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 항상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납득과 설득과 이해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나면 그때서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떠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보내지 않으면 우리를 왜 그렇게 이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면 갈 때 우리를 가게 하는 이유, 떠나게 하시는 이유,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움직이는 그 이후의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떠나고 가고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 뭔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납득, 자기 이해, 자기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안다고 우리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그때서야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까?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수긍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어지는 상황이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왜 떠나야 했고 갖고 보냄받았는지를 그때서야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합니다. 근데 그가 간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것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조차 되지 않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순종할 만한 이유가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순종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순종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져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왜 저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까? 한국 초기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왜 나를 조선에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은 그 두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격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순종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 혀를 먼저 주장하셨습니다. 입술을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배웠던 것은 성령 충만함의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냐,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 떠올려지는 생각과 느껴지는 감정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갖기 원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 우리를 성령의 사람, 성전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직시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희미한 안개와 같지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시는 것.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나에 대한 자괴감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사랑장님, 안은영 사랑장님 말씀 기도처럼 우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저주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까?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배운 게 아닙니다. 예습을 한 것도 아닙니다. 복습한 것도 아닙니다. 선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예상치 못한 복음의 전파 확장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성에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임하고 도시가 변화되고 민족이 뒤집어지는 부흥의 발화점은 어디였습니까? 성령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면서 거대한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불안정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다시 바뀌고 또 변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위아래 변동이 너무나 심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확고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떠나고 갔고 그가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를 보낼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와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조와 공동체는 이 성령을 따라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전심과 진심, 열심과 특심으로 주님의 선교에 함께 한 줄기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은혜가 이 선교의 부르심에 우리 온 모든 블레싱에 있는 지체분들과 각 마을과 사랑방과 우리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교의 한 물줄기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행전의 역사가 우리 블레싱 공동체를 통해서 이번 해외 선교, 필리핀과 대구 지역 선교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떠나고 가고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기도로, 격려와 축복으로 가는 자들의 마음과 보내는 이들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함께 선교하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떠나라, 내가 보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작은 삶의 역할일지라도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모으고 관심을 모아 선교팀이 떠난 자리에서도 코너스톤즈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사랑방 안에서 마을 안에서 끊임없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가는 선교, 떠나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 주시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오사. 경외하게 하시고 온 땅과 하늘을 흔들소서. 하늘을 흔들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온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선포하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면의 음성도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가정과 일터,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와 예술 등 각 영역의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지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께 빌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꾼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민감한 문화를 가지고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법을 나아가시며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바람을 나아가 말씀하시고 가정하셨던 주시는 성령,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전파를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하나님의 경제, 경제의 가운데 얼마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체 속에 갖춰지게 하여 주원이 아니라 가정의 가족이 아니라 가정의 선교사로 청년교회, 한우리 전원교회, 묵곡교회, 하나님 수많은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의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주지가 토사에 잠기고 교회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천국의 이재민들을 돌보시고 함께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 상한 마음, 무너진 인생을 위로하고 돌보며 격려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모든 수혜민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교회 우리 이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이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큰 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향해 필요한 모든 물질과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리 전원교회도 교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경기도와 전라남도와 하나님 경상남도, 하나님 강원도, 하나님 전 지역 가운데 피해를 당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우리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산천과 함양교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묵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집회가 이런 지역마다 삶을 거절하기가 원합니다. 안식을 예약했습니다. 마음을
수많은 교회와 일터가 가정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졌고 무너졌고 삶을 다시 마주할 용기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절망은 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진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어려운 고난과 위기 속에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그 수해의 피해로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돕고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상한 마음, 어려운 삶을 맞이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섬김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너진 마음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끌어진 삶의 어려움 앞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할 정도로 그 상실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기다릴 수 없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섬겼던 산천 함양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분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지금도 흙탕물을 뛰어가며 비를 맞아가며 하나님, 진흙범벅이 되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섬김 속에서 먼저 목회자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돕는 손길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두에게 굳어진 마음과 얼어붙은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다시 한 복음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교회 이선영 목사님,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잠시 기절해 있었고 지금은 청주의 진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목사님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건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다가오는 것은 자신에게 이 누워있는 병상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했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목회자의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교회와 목사님,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재민들, 수혜민들 기억하시고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 소망,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지만 삶은 계속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맞이하기보다 다시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